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36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한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신 행하심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무지와 무능함의 길을 벗어나 능력 주신 잔에서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소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을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맡아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 제 성경은 256면에 해당합니다. (256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의 삶이 등장을 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지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에녹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낳았다. 65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그 삶의 모습 보니까는 삶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조건을 가지고서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한 가지지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에녹은 살아갔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 이 사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300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인가? 낳았던 무드셀라를 저 멀리 내팽개치고 가족을 버리고 살았을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삶이 궁금해집니다. 로마서는 이미 부활을 갖고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비롭다는 것, 정말로 사랑스럽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허물이 있어도 자비한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내 모든 허물들이 감추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움받는 그 삶, 그렇게 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일상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일상 가운데에 제단을 차려놓고 일상 가운데에 1시간 도리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일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참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구약시대 가운데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제물이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 드려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에녹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구체적인 행동이 언제나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무래도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경험이었으면은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2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문화와 세상의 경향과 세상의 어떤 흐름 가운데 거기에 휩쓸려서 떠다니는 그런 부평초처럼 살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요,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정말 가장 최소한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최선이고 적극적인 일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참 놀라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을 좀 그의 능력 있는 손으로 말입니다. 확 부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확 바꿔놓으시면은 참 얼마나 감사할지.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소원이라고 할까요? 이 나무의 소원은 장차 자기가 크게 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감탄할 만한 조각품이 되는 게 이 나무의 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나무가 성장하면서 자꾸 상처가 나게 되어지고 그 상처 속에 틈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옹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옹이가 생기니까 딱딱한 것이죠. 그 옹이가 빠지고 나니까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 가운데 어떨 땐 새가 들어와서 깃듭니다. 새가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막 자기 안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잘 자라나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나를 잘러다가 이렇게 멋진 조각품 만드는 게 내 꿈인데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틈이 생기고 이놈의 새 따위가 내 가운데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면은 이거 어떡하나. 예. 모습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면 좋은데 기형적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무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베어다가 한 목수에게 주었습니다. 나무의 생각 속에선 그 생각뿐입니다. 이제 나는 땔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구멍, 이렇게 많은 옹이, 이렇게 많은 틈, 이렇게 새똥으로 더러워진 내 모습, 이거 어떡하냐? 나는 정말 땔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목수는 말입니다.
아주 가차없이 나무의 잔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옹이를 전부 빼냅니다. 그리고 옹이로 인해 생겼던 커다란 구멍들을 잘 다듬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듬습니다. 나무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빨리 태워버리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 목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마른 가지밖에 안 된다. 막대기밖에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너의 구멍을 다듬고 너의 틈을 닫고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만들어서 나는 너를 나팔로 만들 것이다. 너의 구멍은 나팔의 입구가 될 것이고 너의 틈은 사람들의 소리를 불어넣는 그것이 될 것이다. 너는 그 나팔이 된 연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소리를 내는 정말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이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나무가 이 목수가 자기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나무의 평상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옹이가 생기든 구멍이 생기든 틈이 벌어지든 간에 새가 와서 깃들어서 자기를 더럽게 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목수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 나는 나팔이 될 것이야.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해서 은혜의 큰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연후에 그 은혜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에 담겨진 성경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그 성경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바꾸는 고집을 버려야지요. 그 마음을 안 바뀌어지면은 정말로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박혀져 있는 그 옹이 때문에 그 옹이를 빼내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가운데 생긴 틈과 구멍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거듭남의 삶의 시작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들, 그리고 말씀을 이뤄가는 삶의 시작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그 유익된 자기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세대 가운데 붙잡혀 있던 마음이 아니라 보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육체나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운데 시작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 그래서 우리 2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알면은 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요, 옛날에 육체에 속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분별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알 수 있습니다. 그 안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에녹의 삶이었고 에녹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저희들의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아팠을 것입니다. 에녹도 삶의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00년을 넘게 살면서 에녹과 한 300년 살아가면서 이 에녹한테 항상 기쁨만을 주는 아들이었겠습니까? 어디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모로서 속상하게 하고 아픈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모두 에녹이 살아가면서 그 300년을 정말 항상 호의호식만 했겠습니까? 산잠으로 산다는 것,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이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산잠의 삶인데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가 때로는 병들도 했을 것이고 약함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났을 것이고 때로는 평안한 일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자기 마음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목적이 이루어가는 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 가운데 완성되어져 간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장차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달려간다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물이요, 그 영적 예물 가운데 쓰임받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를 충만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에 저희가 예배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어지고 또 친교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서의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스스로의 노력. 성령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노력을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여러분 되기를 원하오며,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꼭 기억하시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렸고,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간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하며 병든 자의 병이 나았다.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되길 바라옵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조금도 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